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는 차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말하는 동정하는 그 마음을 난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예수님 소유하셨던 그 긍휼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복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복이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며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영어 단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라틴어에 조금 더 원문에 의해서 뜻을 해석해 보면 두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파티와 쿰이라고 파생된 말로서 함께 고통받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은 여러분 내 것을 쥔 채에서 조금 떼어줘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긍휼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영역을 포기하고 자리를 이동해서 그 사람의 고통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그 사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리를 이동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사랑, 던져주는 자비, 던져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분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늘 보좌는 특권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들며지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너무 존귀 여기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너무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말합니다. 난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단다. 왜요?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싶고 우리의 영생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고 싶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아본 저와 여러분만이 긍휼을 여겨줄 수 있는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가정을 이끄는 거 아니야. 사업자, 일터,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이사야 43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너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불꽃 같은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무서운 너를 침몰시킨 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무너지지 아니해. 내가 너와 임만을 함께하고 있단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세상 살면 우리는 좀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좀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강을 건너도,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났지라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여러분 가는 곳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위에서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러분 자비를, 사랑을 던져주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하십니다. 그 함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영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쏙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급한 마음이 있을 때, 좀 혈기가 나올 때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타독타독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긍휼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창을 찌릅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핥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모든 악하고 참담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 예수님이시니까요.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셨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누군가 때리면 아파요. 누군가에게 상처 여러분 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아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때립니다. 창자가 다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혈관 다 터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면 아프다 해야 되는 겁니다. 괴롭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너무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괴롭다, 아프다, 너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한마디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흘려보내십니다. 어떻게 가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긍휼을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할 환경이 오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여러분 좀 영혼이 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한 번 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도 무릎 꿇며 아버지 이름을 불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를 만났어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니 그리고 그들 손에 돌을 줍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참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돌에 맞으면 화가 나요. 억울합니다. 비난하고 싶습니다. 아니, 눈 감고 싶습니다. 내 몸을 그냥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맡기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무슨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포기를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외면하든지 분노를 내든지 짜증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넘지 못할 산 없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품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모든 걸 넉넉하게 긍휼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싶습니까? 외면하고 싶습니까? 낙담하고 싶습니까? 모른 척하고 싶습니까? 분노하고 싶습니까? 화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낙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낙심, 여러분 분노 다 사라지면서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봐라. 천지를 봐봐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너를 도와줄 곳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라고 한 번 더 외치면
여러분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또한도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축복을 받는 건 복이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정보도 가르쳐주고 누군가 나를 참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면 야, 인생 중에 괜찮은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나를 가르쳐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만 항상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챙겨주신다라면 복 중에 복이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건이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멜렉과의 사건에도 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여러분 있다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성읍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아멜렉 소수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자를 다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끌려갔고 다 끌고 갔어요. 처참합니다. 성읍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자신과 같이 블레셋에 잠시 있다가 돌아왔던 용사들도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을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위기죠. 힘들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은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아멜렉에 쳐들어갑니다. 이런 밤을 지새우고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주님께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사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사업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간 인생,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건강, 빼앗겼던 모든 거 크고 작든 다 도로 찾습니다. 다윗은 다 도로 찾아왔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이렇게 다 도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긍휼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이 긍휼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지만 인생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불에 타는 사건, 여러분 또한 처자를 빼앗기는 사건,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마음이 다급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험한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로 다 찾습니다. 도로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 다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에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도로 다 찾을 수 있는 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으셨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도로 다 찾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자를 다 이끌고 모든 걸 다 찾아가죠. 소떼 양떼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멜렉에 전쟁을 해서 밤새고 쫓아 올라갈 때 쫓아 같이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육체적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 장군이시여,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 못 하겠어요. 멈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온 소식을 듣고 기뻐서 문안합니다. 그때 같이 다윗과 싸웠던 400명 용사 중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같이 싸우지 아니했으니 처자만 주고 그들에겐 분깃을 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의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22절에 그 400명 중에
한 부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겐 처자만 주십시다. 그들은 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불량배야, 악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불량배를 끌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 싸웠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400명 용사였다라고요. 용사가 한순간에 불량배로 바뀌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마치 이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용사에서 불량배로 바뀌어집니다. 용사에서 악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다윗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 불량배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들까지도 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냐? 잊어버렸느냐? 불탄 성읍 처자 다 뺏겨가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우리가 완전히 4분 5분 우리가 다 갈라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싸워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은 감사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은혜만 찬양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야.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자도 없고 불에 다 타버리고,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용사들은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있고 용기를 다해 달려갔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여기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누려야 돼. 그러는 순간에 성경 말합니다.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너희 말을 따르겠느냐? 정신 차려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야, 다윗 참 멋집니다. 주님은 이런 다윗에게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이 큰 긍휼 먼저는 받았으니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한 주간,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축복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